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총신대학원에는 유명한 5대 교훈이 있어요. 그 5대 교훈을 제가 좀 소개를 합니다. 늘 생각할 때마다 도전이 됩니다. 5가지인데, 먼저는 신자가 되라,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는 목자가 되라. 이렇게 5개의 교훈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는 신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신학교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믿으시죠? 신학교 안 가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신자가 먼저 되라는 거죠. 그리고 학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늘 학자입니다. 목회자는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목회자가 공부를 싫어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기도하고 막 믿음으로 하면 되겠지만, 목회자는 학자예요, 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거룩한 자죠. 성직자.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회수 씨가 쓴 책을 한번 읽었는데, 좀 제가 놀란 것은 성직자를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볼 때 성직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직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이 가지 않는 길, 가난한 길, 또 고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성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 생각에는 우리 목사들이 생각하는 성직자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직자의 갭이 있다는 것을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이런 걸 잘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성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 양이 양을 아니까 목사는 전도를 안 해도 된다. 아주 거짓 메시지죠. 누구보다 목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죠, 사실은. 물론 이제 목사가 전도가 어려운 것은 불신자를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도 하여간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대신자를 만나고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역자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소재에 관한 부록입니다. 이미 이제 2장 1절부터 소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재에서 2장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부록으로 이렇게 첨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소재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제물이 뭐죠? 제물이 뭡니까? 곡식이죠. 맞습니다. 곡식을 어떻게 해요? 갈아가지고 빻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고 유황을 넣어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가 바로 소제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기억을 잘 하시네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소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소제는 소제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어원이
조공이라는 어원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조공을 드리는 것은 군주에 대해서 선물을 바치는 것인데 군주에 대해서 선물을 바치는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는 충성이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순수하게 충성해야 되고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순결한 충성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소재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은 제가 부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부록이냐면 2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한번 붙여보면은 제사장의 소재 그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소재. 2장에서는 일반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를 다뤘고 오늘 6장에는 제사장의 소재를 다뤘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뉘죠. 6장 14절부터 18절이 한 부분이고 19절부터 23절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예배자가 소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장이 취해야 되는가, 그 제사장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에는 대제사장 스스로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소재를 드릴까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6장 14절에부터 18절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제사장의 행동에 관해서 말씀을 했고 19절부터 23절은 대제사장이 스스로 소재를 드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소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면 훨씬 쉽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취할 행동을 보죠. 15절에 보니까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한 움큼이니까 이 손이 있잖아요. 이 손으로 넣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한 움큼의 유향을 섞어서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제가 2장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재를 드리고 난 후에 떡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같이 나눠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 소재에 남은 제물을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채라고 그랬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고, 그리고 회막들에서 먹으라. 회막이라는 것은 이 회가 어떤 뜻이냐면 만난다라는 회자예요. 만날 회예요. 입구자가 두 개인 거죠, 한자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가 회막이에요. 미팅 텐트죠. 그러니까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 회막들에서 소재를 드리고 난 제물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거룩한 곳이라고 했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이 소재물 남은 것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제 생각에는 핵심이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절부터 23절은 대제사장이 스스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봉헌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그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러니까 소제물을 드리는데 그 소제물을 하루에 몇 번 드리라는 거예요? 2번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마치 번제와 같이 드리는 거죠. 2번 드리는데 그 2번 드리는 것을 21절에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물과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물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물은 제물이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물은 남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 몽땅 불사르라는 거죠. 소제물을 몽땅 불사르는데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의 소제, 대제사장의 제사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발견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스스로 봉헌 제물을 드림으로 직무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물이 제사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죠. 마치 오늘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물? 소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제물을 드리는데 다른 것은 남겨놔서 제사장들이 함께 먹으라고 그랬는데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물은 남겨놓지 말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그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데 내가 임직을 받으면서 그걸 다 불태워요. 우리 자식이 먹을 게 없어. 우리 가족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역자가 자기가 먹을 것을 걱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참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마음이 갑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참 학비가 없고 차비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 목회를 하잖아요. 계속 우리 총회가 제 생각에는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좀 그런 분들을 다 돕고 최저 생활비가 사회에서도 보장이 되는데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총회장이 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총회장에 대한 뜻이 없고 그런 그릇도 안 됩니다. 아쉬운 것 같아요. 총회가 좀 그런 거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목회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먹을 것 때문에 택시기사하고 투잡을 갖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역자들은 여호와 앞에 충성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소재에서 특이한 것은 대제사장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따라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죠. 대제사장은 이 소재를 완전히 불태웁니다.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곡식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내 충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그 충성충자가 무엇입니까? 가운데 중에 마음 심지 않아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반사예요. 문제는 평신도들은 1년에 한 번 기도하려면 그거를 그냥 1년 동안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가끔 설교하면 그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저만 하더라도 이게 너무 다반사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늘 주일마다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저 일산에서 수원에서 먼 데서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데 내가 한 주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연구했는가. 늘 부족해요.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참 망각이 너무 쉬운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꼭 여러분 목회자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약에는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거, 그것이 그냥
그냥 다반사, 일반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 된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은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해가지고 무슨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심지어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해야 되겠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는가,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녹이 슬어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 없어져야 되는데 제 몸도 이렇게 이제는 조금씩 연약해지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게 참 몸이 그렇구나, 육체가 그렇구나. 근데 제가 사용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녹이 슬어서 만약에 우리가 사라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충한 것입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신일교회 직분자들, 또 우리 목자들, 우리 교사들이 참 충성한다라는 거죠. 우리 김옥기 성도님이 잘 봤어요. 정말 충성합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꼭 충성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죠. 사역자들은 또한 사람들에게 충성도 보여야 됩니다. 이건 참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자기가 위임을 받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구나, 충성하는구나.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이것은 어떤 쇼가 아니에요.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닙니다. 이걸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모델, 샘플이라는 거죠. 참 저 목사님처럼 충성해야 되겠다. 저 장로님처럼 좀 충성해야 되겠다. 저 권사님처럼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충성의 왕이에요. 왕, 어떻게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개혁 개정에는 충성이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지난번 개혁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이걸 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처럼 충성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충성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가?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충성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도우셨어요.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목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재물을 무슨 꿔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신 뭘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게 저의 제한적인 능력이에요. 제가 충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풀기를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충성된 종으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돕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의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공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공감하는 사람이 참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도 나에게 공감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충성하셨어요. 죽기까지 여러분을 공감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까지 공감하신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는 충성된 종으로 구원하셨어요. 충성된 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재자와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얻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그가 충성된 종이지만 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충성된 종으로 구원하신 거죠.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 앞에서 충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